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함께 애곡하니라.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6.25 전쟁이 끝나고 황폐해진 우리나라에서 그때 나고 자란 많은 어른들이 정말 이 속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 속담을 희망 삼아서 정말 한 몸 바쳐 열심히 일했습니다. 독일로 떠나기도 하고 월남전에 파병을 가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죠. 그 결과 대한민국은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이제 남부럽지 않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기업과 문화 산업들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그 중에는 신앙인들도 많이 계신데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죽도록 고생하고 끝까지 일했는데 여전히 이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복이 도대체 왜 나에게는 임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고생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남들이 누리는 이 물질의 복, 화목의 복, 평강의 복을 나에게는 왜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괜시리 원망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러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 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이 땅 가운데 살 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누가 봐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당연한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나안 땅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신명기가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다소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총망라한 모세 오경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이 아주 중요한 역사의 문을 열어주는 이 모세 오경을 이 모세의 죽음이라는 다소 허무해 보이는 결과로 끝마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과연 모세의 죽음은 허무했는가?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모두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신명기 1장에 대한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저는 이 신명기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는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듭하여서 설교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곧 살아가게 될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 명료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명기가 이렇게 34장에 이르기까지 강조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 신명기 5장 7절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온 10계명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말씀하는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계명이죠. 왜 하나님만이 신이신가? 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마주하게 될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잡신들이 왜 가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물질주의나 이기주의, 편의주의 이런 개인주의가 정말 이 시대에 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데 그걸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떤 재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죠. 그래서 내 취향, 내 인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명기는 유일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앙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소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상신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문화처럼 이 산이나 저 산이나 옮겨다니면서 엉뚱한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앙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잡신과는 달리 유일한 분이시요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역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되는데요. 이단이 창궐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확대된 이 시기에 우리가 왜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강조는 성민사상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이제 곧 모세는 이 고별 설교라고 했죠. 모세는 곧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봐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원래부터 내가 아니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해 주셨다. 너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너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세 번째 강조점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7장 19절에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이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보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서 세상의 사랑과 또 정의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하나님을 언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보이지 않은 채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조롱의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2022년도 여름인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읽게 하시며 다시 깨닫게 하셨는가? 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민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실존적인 이 고민과 몸부림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도 결국에는 소귀의 경읽기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요약하면요, 신명기는 4가지 유일신 사상, 성소 강조, 성민 사상,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이렇게 4가지를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회복할 때 가나안 땅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방금 말한 이 신명기의 관점에서 모세의 죽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4장 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에는 두 사람의 주어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와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온 주체가 누굽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또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해냈죠. 그러나 모세가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모세가라고 이 신명기 말씀은 시작하지만 결국에 점차 그 주체가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누구의 관점에서 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주체가 되셔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 전체가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이 모세가 또 이스라엘이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잔혹하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보여만 주시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80세가 되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말도 안 듣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려 40년이나 그냥 일반 땅도 아니고 아주 척박한 그 광야 땅을 헤매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소 너무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애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그래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차피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 1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1세대 너희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2세대다. 1세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모세와 아론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애초에 못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못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아유, 뭐 보여주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야속한 하나님,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거죠. 줬다가 뺏는 사람 제일 나쁘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에 줄지 않은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입장,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조금 나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린 내가 다 뭔가 손에 쥐어야, 나에게 뭔가 좋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것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교만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불평했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늘 들었죠. 이스라엘은 이 원망과 불평이 특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분통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체로 죽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더라도 갈 때 꼭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내 자손들,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천국에 갈 텐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그 찝찝한 마음은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죽기 전에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가나안이 다 보이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모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그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저 땅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림의 떡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비록 우리 세대는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 내 손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구나, 이러한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까지 너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 내가 이제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 이제 너의 사명을 마쳤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너의 후손들이 들어갈 이 땅,
한번 쫙 봐라. 좋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가 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기록합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죠.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역할이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다 나그네와 같이 와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잠시 있다가 갈 뿐입니다. 언제까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부름을 받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평생 동안의 삶을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이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봤던 그 땅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런데 어찌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 안 보내줬다고 감히 투정을 부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모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고 장사되었는데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남긴 유일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두 돌판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맞았습니다. 잊혀져야만 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 무덤을 아주 성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탁 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날까지도요, 모세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이 종교들의 위인으로 뽑히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계속해서 그 모세의 무덤에 거할 것이 뻔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대적들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흔적을 아예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감추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모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9절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쭉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갖췄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 백성의 자세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최종적인 준비 절차를 다 마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향해 쭉 가다가 120살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어떤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 말씀 34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 고별 설교대로 이 신명기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하나님 나라에 갔고 이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허무하고 쓸쓸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 모세의 죽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세의 죽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로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눈, 또 죄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오는 큰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당신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든 원하지 않는 길이든 말이죠.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 제목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준이 되어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판단하면 결코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리심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모세와 또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천국의 축복, 선택된 백성들이 누리는 약속의 땅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요즘은 예전보다 이 조금 더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고 이 불편함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입니다. 다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또 소수가 불편함을 느끼면 그 불편함을 주는 주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이제 강해진 시대입니다. 세상이야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납득되지 않는 내용, 오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모세를 들어가게 못하셨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러한 불편함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세에게 위로와 격려와 천국의 축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자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아니면 불편함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또 내 죄에 쏠려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불편함이 되는지는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처음부터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모세야말로 우리 삶의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허무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했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꼭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후렴구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가사를 꼭 개인의 이 마음에 품으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세처럼 나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쁘신 뜻을 구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던 우리의 모습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 문화, 이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34장의 말씀, 모세가 죽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모세의 허무한 죽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으며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구속사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